출애굽기 19장 보겠습니다. 19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그때가 언젠가 하면은 6월절이라 해가지고 1월 14일 날 지나고 1월 15일 날 애굽 땅을 떠났습니다. 애굽 땅을 떠나가지고 지금 현재 여기는 시내 광야에 와가지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시내산까지 왔을 때에 3월 곧 그때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월 며칠인지는 되어 있질 않아요. 3월 그때라고만 나오지 3월 며칠을 하는 이야기가 안 나와가지고 한참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그 다른 성경에 3월 그때가 언제냐 하면은 3월 초하루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3월 초하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은 이것이 조금 중요한 문제인데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뒤에 부활해가지고 하늘나라로 가셔가지고 우리한테 성령을 내려줬습니다. 성령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받은 것이 사도행전 1장, 2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려고 하면은 오순절 날에 성령을 받는데 오순절 날은 언젠가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뒤에부터 계산해가지고 50일째 성령이 내려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동물로 그 제사를 지내고 50일 있으면은 율법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물로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나고 난 뒤에 50일 있다가 하나님한테서 뭐가 내려오는가 하면은 오순절 날에 율법이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오순절 날에 뭐가 내려왔는가 하면은 성령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6월절부터 하나님은 그 새로운 달을 정했습니다. 1월달이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종교력이 이제 그때부터 나오게 된 거죠. 그 종교력으로는 1월달이 지금 우리 이 달력으로는 한 3월달에서 4월달 사이 정도 돼요. 그러니까 3월달에서 4월달 정도 되는 그 달을 하나님은 1월달이라고 정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종교력이 생기게 되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그 종교력으로 해서 1월달, 1월 15일 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탈출을 했는 겁니다. 그러니까 1월 15일을 그 종교력으로 첫 달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첫 달 1월 달에 14일 날 양을 잡고 15일 날 이집트를 탈출을 하는 겁니다.
탈출하고 50일 있으면은 이제 오순절이 오는 겁니다. 그래 오순절 때에 율법이 내려왔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오순절 날에는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엄청나게 큰 어떤 뜻이 들어있어요. 구약 시대 때는 양을 잡아서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발라가지고 이집트를 출발했는데 출발하고 오순절 날 50일 있다가 율법이 이제 내려왔습니다. 그 율법이 내려온 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서 50일 있다가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성령이 내려온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구약시대 때 오순절 날 율법이 내려온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그 백성이라고 정해버리고 자기 백성에게 내려진 것이 뭐냐면은 율법이 내려진 겁니다. 그리고 신약시대 때 오순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시대 때 자기 백성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신약시대 때는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은 성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구약시대 때에 양을 잡아서 오순절을 맞이했는데 그 양을 잡은 것은 구약의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양을 잡아서 그 율법 어긴 것에 대한 죄를 속하게 하기 위해서 양을 잡은 거고 신약시대 때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지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가 뭐냐 하면은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그 율법, 하나님이 내리신 오순절 날에 내리신 그 율법, 그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고 완전한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오순절 날 때에 내려지는 그 성령이 완전한 거다. 그리고 율법 시대 때에는 속죄제를 제사를 지낸다 할지라도 그 속죄제는 1년밖에 유효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그 속죄제는 영원한 거다. 자, 한번 보세요. 레위기 16장 34절. 이는 너희의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 1차 속죄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속죄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1년에 한 번 그렇게 속죄를 하는데 그 기간이 제사를 지내는 그 기간이 1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속죄를 한다. 그런데 예수님은 히브리서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 읽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를 드렸고 구약시대 때 양은 1년밖에 유효기간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죽음은 유효기간이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을 하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구약시대 때는 우리를 속죄해 줄 때에 1년밖에 유효기간이 안 되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그 속죄 기간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양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그것은 완전하지 않잖아요. 완전하지 않고 1년이 지나면 또 죄에 대한 생각이 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와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양으로 제사를 지내는 그 피는 온전하지 못하다. 완전한 거고 온전한 것은 오직 예수님의 피로만이 완전하고 온전한 거다. 그것을 이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의 오순절날에 율법을 내려주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은 우리의 죄라든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준비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오순절날에 온 것은 그 준비한 것을 이제 완성을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유월절에 왔을 때는 완전히 하나님의 일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천국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이 완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오순절 날에는 이제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 완전하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구약시대 때에 짐승의 피로 이집트를 탈출해서 오순절 날에 율법이 내려진 겁니다. 그 율법이 내려진 것은 시작이고 성령이 내려진 것은 마지막이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시작이고 신약시대 때는 마지막이고 다 이루어진 거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하는 이 말은 다 이루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구원이 다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이 육체가 아직 이루어지질 않았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 이미 다 이루어졌고 이 육체도 그 영혼이 이루어진 것처럼 때가 되면은 자연적으로 어떤 힘이 외부에서 어떤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자연적으로 우리가 새로운 몸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완전하게 되는 것은 우리 힘이 전혀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완전히 그냥 바꾸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도 우리는 육체가 비록 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완전히 다 이루어진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에 그 율법을 준 것은 이제 시작을 한 거다. 우리를 완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작을 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오순절날에 율법이 내려졌기 때문에 그 율법이 내려진 것은 이제 시작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시작을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시작을 했고 그것이 언제 완성이 되는가 하면은 예수님에 의해서 오순절 날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 날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의 오순절은 시작이고 신약때의 오순절은 완성이다. 그러면은 구약시대 때의 오순절 날은 율법을 내려줬는데 그 율법은 뭐냐 하면은 시작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에 율법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율법이 뭐냐 하면은 십계명 같은 것들이 다 율법이잖아요. 율법 이야기를 계속 합니다. 왜? 이제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말을 시작하기 때문에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 그 율법이라는 것이 내하고는 율법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졌네 라고 했을 때에 그때 예수님이 신약시대 때에 그 성령을 내려주시는 그때 그 오순절 때 그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50째 되는 날 그때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 십계명을 받을 때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50일째 되었을 때 성령이 내려오신 겁니다. 그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을 때는 이제 시작인 겁니다. 마지막이 아니고 그 시작으로서 이제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 그러한 입장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율법을 받고 이제 이 백성들한테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율법을 받고 모세가 율법을 공포를 하고 율법을 지키라고 했을 때에 그때가 언제냐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탈출하고 난 뒤입니다. 탈출하고 난 뒤에 율법을 받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야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사람들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이제 항의를 해야 될 입장에 놓였던 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도저히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항의를 해야 될 입장에 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지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9장
7절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자,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을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율법을 도저히 못 지키겠습니다. 율법을 못 지키니까 우리가 죄밖에 짓지 않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유월절 날에 양을 잡아서 속죄를 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답변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다 지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결국은 뭡니까? 율법을 다 지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를 탈출할 때에 양의 피로 제사를 지내가지고 탈출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이 율법은 못 지키겠습니다 라고 항의를 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 항의를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이 참으로 잘못된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까지도 그러한 말을 하니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부터 읽겠습니다.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면으로 지경을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말지니라. 산을 범하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라. 손을 그에게 댐이 없이 그런 자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거나 살에 쇠어 죽임을 당하리라. 짐승이나 사람을 물은하고 살지 못하리라.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으로 성결케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말라.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에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러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의 산 기슭에 섰더니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 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리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신치가라. 백성이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셨을 때는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하면 이 상황을 보면 16절에 보겠습니다. 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뻑뻑한 구름의 산 위에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이 심히 떨더라. 진중에 있는 그 모든 백성들이 떨 정도로
그 무서움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겁니다. 이렇게 나타나신 이유가 뭐가 있는가 하면 내가 준 이 율법을 범했을 때는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나타나서 심판을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받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다 지키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다 지켜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나타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율법을 더 이상 지킬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야 됐는데 이 많은 백성들이 우리가 다 지키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겁니다. 이 율법은 시작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던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시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한 시작입니다. 구원받도록 하기 위한 그 시작에서 우리가 지키겠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 앞에서 덜 된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서 아직도 나타나면 안 되는 사람이다. 아직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안 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지키겠다고 말하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 지키겠다 하는 그 사람한테는 율법의 그 형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 율법 이야기를 할 때에 율법을 어떻게 지키냐 다 못 지키지 나는 사실 지키려고 노력해 봤는데 도저히 안 되더라 라고 말을 하는 그 사람한테 전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율법을 다 지키겠다 하는 사람한테는 전도를 하면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하면 안 돼요.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면은 그 사람은 아직 구원받기가 힘드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다 지키겠느냐. 내가 생각해봐도 그건 못 지키겠다라는 그 말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 말이 나오는 사람한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말이 안 나오고 우리는 복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이니까 우리는 어쨌든 간에 그 계명을 다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한테는 복음을 아직 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준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 바로 몽학 선생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몽학 선생 아래에 있는 사람한테는 아직도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꼭 생각하고 그 못 지키겠다 하는 그 말이 입에서 나오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못 지키겠다 하는 그 말이 입에서 나오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다 만들지를 못하고 그냥 복음을 흘려버리면은 그냥 흘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율법을 먼저 이야기하고 율법은 시작이고 율법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그 율법을 하나님이 다 우리가 못 지킨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다 용서해 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내가 이 율법을 다 지켜야 되겠다 하는 사람한테는 이야기하면은 구원을 받기가 힘듭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다시 보겠습니다. 19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왜 산 앞에 장막을 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과 더 가깝게 있으면 아무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듣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님이 부르면 즉각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르비딤이라는 거기에 장막을 치는 겁니다. 시내산 아래에다가. 시내산 아래에다가 치고 모세를 부르면 모세도 하나님 따라 급하게도 갈 수 있는 그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3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양이나 소를 잡아서 문설주에 발랐을 때에 그때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미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한테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자, 이제 너희는 내 말을 잘 들으면 내 백성이 되겠고 그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언제 짐승의 피로 잡아서 양의 피로 벌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너희가 이제는 내 말을 잘 들으라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면은 하나님이 이제 너희를 내 백성답게 사니까 하나님이 이제 너희를 내 백성으로 인정을 해주겠다. 그 말은 이미 옛날에 인정을 했지만은 내가 너희를 잊어먹질 않겠다. 잊질 않겠다. 그러한 내용,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마 한 사람도 없는 것으로 압니다. 한 사람도 없는 것으로 아는데도 끝까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라고 고집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잘 듣도록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 수 있도록, 만약에 그렇게 듣고 살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에 어마무시하게 나타났잖아요. 16절에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소리가 심히 크니 산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지금 이 우리한테는 그렇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나타나는 그 시대는 구약시대 때,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모든 진중의 모든 사람이 떨도록 나타났었지만은, 그러나 신약시대 때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그렇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죄와 상관없는 사람한테 나타나고, 또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너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불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타났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겠습니다.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이렇게 나타납니다. 신약시대 때 구원받은 사람들, 이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차이는 엄청난 큰 차이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였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뭐라고? 32절에 다시 읽을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 이것이 구약이고,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이것이 이제 신약입니다. 세운 것과 같지 않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이다.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한다. 그들의 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한다. 그런데 구약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구약은 십계명이라 하는 그 돌판에다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 때는 그 돌판에다가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의 그 마음에다가 기록을 한 거예요. 요한복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준 것이다. 이것 저것 하는 것은 생명이 없는 겁니다. 생명이 없는 율법을 준 것이다, 모세가. 그 다음에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왔다 갔다, 이것은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주신 것은 생명이 없고 온 것은 생명이 있는 것이고. 고린도후서 3장 2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마음에 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썼잖아요. 모세가 받은 돌판에다 쓴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썼습니다. 다시 2절.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오직 살아계신 그 마음에 영으로 한 것이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돌비에 쓴 것이 아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돌비석에다 썼잖아요, 십계명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하는 그 사랑의 말씀은 어디에다 썼느냐. 3절에 다시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도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으로 한 것인데 돌비에 쓴 것도 아니다. 돌비석에 쓴 것도 아니다. 그럼 어디에 썼냐.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마음에다가 썼다. 그러니까 이 구약과 신약이 엄청난 차이잖아요. 구약은 모세가 돌비석에다 써갖고 십계명을 지키라 했지만은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육체의 마음에다가, 마음비석에다가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라는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적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하라 하는 그 마음의 비석에다가, 우리 마음에다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적지 않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마음에 적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뭘 어떻게 믿어요? 믿으려니까 천상 구약에 있는 돌비에 썼는 그거밖에 눈에 안 띄니까 그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율법은 이미 끝나버렸고 그 율법은 하나님이 이야기했잖아요. 나는 율법을 폐해버렸다 랄 정도로 이야기했잖아요.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7장 18절. 전에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폐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자, 율법은 뭐라 그랬어요? 폐했다 그러지요. 뭐든지 온전하게 하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이 쓰신 그 말씀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자기 마음에 없으니까 자기 자신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마음에 걸적어 나온 것이, 하나님이 걸적은 것이 없으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없으니까 결국은 그 사람은 어떻게 돌아가요? 아, 내 마음에 하나님이, 나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적었는데. 그러니까 찾다가 도저히 못 찾으니까 어디로 갑니까? 모세의 십계명으로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모세의 십계명으로 찾아 들어가니까 결국은 그 모세의 십계명은 죽음이라 하는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우리 육체의 마음에다가 썼는데 그것을 마음의 기록을 하나님이 했는데 저는 마음에 기록이 안 돼가 있는데요. 그 사람은 뭡니까? 그 사람은 한마디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마음에 안 적었으면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마음에 적혀야만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한테 줬잖아요.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3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를 신이라 말하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이 받은 사람이 뭡니까? 우리 마음의 신비, 마음의 비석에다가 하나님이 말씀을 적었다. 그것을 적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아, 하나님 말씀이 내가 받았구나.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다 어디로 흘러가 버리는가 하면 모세의 10계명을 적어놓은 그 율법으로 다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왜? 마음에 아무리 봐도 없으니까. 분명히 어디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분명히 내가 무슨 교회라도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아니면은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겨야 되겠는데 섬길 방법이 없잖아요. 마음이 없으니까. 그 마음이 없으니까 어디 있느냐? 율법이라 하는 거 돌비서 거기 있으니까 율법을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인생은 그대로 끝이 나버려요.